신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존전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 안 해도 이 복음이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럼 복음이 뭘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로마서에 소개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며 가지만 사실 더 깊이 누려야 될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누리고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누구에게 전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또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한번 착 하고 띄워주시면 바로 이때 복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자가 이제 복복자죠. 그렇죠? 소리 음자고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다 알죠? 영어로는 굿 뉴스. 아우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굿 뉴스. 저게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반겔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뭐 복음이죠. 복음 전달, 복음이란 그런 뜻인데, 이게 글자로는 저건데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복음이 뭐길래 안 졸려요?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생을 거기다 태울까?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이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뻐요. 멋있어요. 그리고 예의가 발라. 그리고 지혜로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얼마나 이쁜가. 이 새벽에 화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쁘고 멋지고. 아니 복음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까?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할까? 사람을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오르면서 달려가게 할까? 복음이 어떤 거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마침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수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기쁜 소식, 은혜로운 소식, 구원의 소식,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는 소식, 수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복음에 대해서 2000년간 지금까지 그거를 전하고 나누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기독교의 심장이 뭐냐 묻는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심장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심장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 하는 거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냐? 그러니까 이 인류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사탄의 그 굴레에서 온 평생을 탕진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불안해하다가 죽어가는, 그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잊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별걸 다 하지만 헛되고 헛된 걸 알면서도 가고 있는 그 불안감,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인류 가운데 이들을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처음부터 혹시 알고 시작한 분 계셔요? 에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은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 예. 그러니까 내 믿음. 뭐 친구가 가재니까 가고, 예? 좋은 분들이 가재니까 가고, 뭐 믿을 만한 분들 아니면 가면 뭐 준다니까. 저는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예쁜 여자 보려고 온 분도 계셔요. 교회 예쁜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아니야. 아니래. 야, 아주 눈이 들떴어. 아직 눈을 들떴어. 진짜 영혼이 아름다워지면요,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먹을 거 먹으러 뭐 문학의 밤에 끌려와서 뭐 한 번만 지난주에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온 분이 오셨어. 지난주에 주일날. 야, 나 너무 반갑더라고. 예?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야, 참 감사하더라고. 야, 또 오셨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온 분도 계시고, 엄마 손 끌려서 온 분도 계시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 거죠. 뭐 내가 교회 가는 거지. 뭐 또 송아를 부리니까 주는 거지. 엄마가 끌고 가는데 뭐 가래는데 용돈 안 준다는데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가주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천국 준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믿고, 그렇게 기복 나쁜 거 아니에요. 기복이 왜 나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안 좋은 거지. 그렇게만 있으면. 왜냐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니까. 복을 주지만 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지. 처음에 나 좋은 게 복이었다가 나중엔 예수가 복이구나. 이걸 아는 게 비밀이죠. 근데 이게 안 알아져요. 그렇게 뭐 믿고 재밌고 권사님들 잘해주고 집사님들 뭐 먹을 거 주고 친구들 여기 드글드글 모여있고, 그러니까 왔다가 계속 그냥 의지하고 같이 놀고 교회에서 살고, 여기 교회에서 잔 분들 많네 보니까. 교회에서 생활한 분도 계시네 보니까 여기. 예? 아주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서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능력,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전에는 밥이었죠. 전에는 돈이었어요. 전에는 건강이었어요. 전에는 인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래. 이 세상신이 깔아놓은 그게 그 문화와 그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그렇게 나중에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예배가 나의 능력이 되고, 찬양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아는 거지. 믿고 아는 거지. 지나오니까 그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이젠 바뀐 사상과 의식과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내 기쁨이 되고, 그렇게 못 살면 이게 죄야. 그 다음부터 전에는 도둑질하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 빼고 이게 죄였는데, 이제는 뭐가 죄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못하는 게 죄인 줄 아는 인식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죄인 거를 아는 그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게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삶을 살아가다가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딱 차오르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이게 문화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 이게 천족이에요. 천족, 하늘의 민족.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법에도 없어요. 형법에도 안 걸려. 민법에도 안 걸려. 근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게 나의 양심을 찌르고, 이 신앙 양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거 안 되면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젊은 날에 음란이에요. 음란. 남들은 즐겨요. 사회에선 권장을 해요. 영화 드라마는 권장을 해요. 근데 이거 하나, 이게 나를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게 왜 나를 괴롭힐까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주님의 선한 양심으로 못 따라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것 갖고 씨름하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이걸 평생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왔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하고,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비된 영혼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복음이요, 전달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받은 과정을 보면 사람이 해요. 분명히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말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말과 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다 떠나. 남는 게 없어. 바울이 이 고민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민을 해요.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냥 막 그 거룩한 분노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그 논리와 철학과 사상 막. 근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저 사람 왜 미쳐가지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때는 그런 분들 계셔요. 막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심정은 이해가 돼.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면 득이 더 많아요? 실이 더 많아요? 하여간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지금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열정, 이거 좋아요. 열정. 그런데 이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열정이 나와서 외치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전도의 실패는 없어요. 저는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과가 그동안 바울이 해왔던 수많은 전도의 평균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저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저걸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 말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고 뭐로 전하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뭐로 나가요? 결국 기도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예비된 영혼, 관계의 동심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쫙 있어요. 모르는 사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관계의 동심원인데 이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다 마음문 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지게 돼요.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의 때가 오게 해요. 뭐가 오게 해요? 영혼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때예요. 근데 그 영혼은 모르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지, 내가 널 위해서 품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근데 방학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래도록 장결자들, 교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생활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그다음에 이런 장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직 기회를 못 잡고 상황에 매여 있는 영혼들 수없이 많아요. 이 영혼들을 주님이 찾기를 원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억나시죠? 이게 예비된 영혼들이에요. 이 예비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는 그 영혼을 태신자라 그래요. 태신자. 여러분, 이 태신자가 있는 분들은요,
가슴에 태신자가 있는 분들은 삶이 다릅니다. 여자가요, 아기를 품죠. 태아가 생기죠. 그러면 엄마가 돼요. 여자와 엄마는 완전 달라져요. 먹는 게 달라져요. 예? 하는 게 달라져요. 여자는 이쁘고 예쁘고 나를 꾸미고 이렇게 생활을 하죠.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위해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성교적 삶을 산다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삶으로 증거했어요. 이 새벽에 나온 게 증거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오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계셔요. 간절히 유언하신 게 계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다오 부탁하셨어요. 바톤을 우리에게 터치해 주셨어요. 넘어왔어요.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전할 거냐? 이 영혼, 그걸 가슴에 품는 것, 태신자예요. 그 예비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의 때가 찾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관심 갖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낚시 잘하는 분, 여기 낚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낚시는 타이밍이야. 그렇죠? 예, 낚시는 타이밍이야. 이거 늦으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낚시는 타이밍인데, 이 영혼의 때를 주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요?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때 아유 힘들지, 같이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알아요. 그 예비된 영혼이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왔다라는 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 속에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관심 갖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 소원하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혼의 때에 그분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됐어요. 그 영혼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품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이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신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에 우리 먼저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